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장인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누구였는지 다음과 같이 명단을 공개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와,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2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명단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직접 만져보았던 제자였죠. 그런데도 그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 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들과 함께 나다나엘과 다른 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합해서 7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자살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절반이 넘는 7명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기가 많이 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내가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고 다시 또 저렇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제자들을 감싸주신 것이었죠.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께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개인 면담을 시작하십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느닷없이 갑자기 성도님들이 목사님 잠깐 식사하실 수 있으세요? 어디로 좀 나오세요? 아니면 목사님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만나자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목사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 교회로 잠깐 가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덜컥 겁부터 나는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라기보다는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일 수가 있겠죠. 또 무슨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주 전에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목사님 그런데요 라든지 밥 먹는 도중에 목사님 이렇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면 이제 덜컥 심장이 이제 쿵쿵 가라앉습니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밥 먹고 나서 나랑 잠깐 얘기하자고 하셨을 때 아마 베드로도 저가 느끼는 그런 어떤 긴장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올 게 왔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니 아이고 이제 올 게 왔구나라고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고르라고 한다면
아마 그 중에 꼭 포함될 만한 장면이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이 대화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이 저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명을 망각한 채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느냐라고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2번째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3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니?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기 때문에 불안해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대화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사명을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이미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아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00야드 거의 90m나 되는 그 물을 겉옷을 걸쳐 입고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예수님께 갔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에선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셨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이 듣고 싶으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께서는 많고 많은 질문들 중에 하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기회로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곤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능력이나 다른 재능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 사명 감당할 자격이 아직 안 됩니다. 저는 이 사명 감당할 자격이 아직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뭔가를 제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면 보통 연말에 그런 걸 많이 듣습니다. 아직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아닙니다.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만 있으면 우리의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만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만 있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사랑하고 있느냐?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 그 어떠한 사명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요. 그 사랑만 있으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라헬을 몹시 사랑했던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온갖 굳은 일들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났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와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하면서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이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셨죠, 그죠?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네, 그런 거 아니셨어요? 네. 라헬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이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수 때문에 7년을 일하고도 사랑하는 라헬을 얻지 못했죠. 그래서 또다시 7년을 더 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29장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는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의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서럽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일과 모진 오랜 세월도 참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랑꾼이 한 분 계세요. 젊으신 이제 결혼한 우리 이동훈 고은아 자매인데 우리 일부 예배 때 왔었어요. 이동훈 형제가 예배 후에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뉴저지에서 매주 아내 볼티모어에서 공부하는 그 아내를 여자친구를 그 당시 여자친구를 픽업해서 교회로 데려왔었어요. 매주. 그리고 다시 데려다주고 다시 뉴저지까지 가는 그런 수고로움을 오랫동안 감당을 했었어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야곱과 같이 결혼하려고 사랑을 쟁취하려고 그 힘든 과정들을 겪었던 거죠. 사랑이 야곱을 지탱해 줬고 사랑이 그를 자포자기하지 않게 도와준 것이었죠. 참 아름답죠.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 계명의 말씀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십니까? 그 뜨거운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대답이 점점 줄어드세요. 일부 예배 때는 한 열 몇 분 정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용히 진짜 아무런 대답 없이 조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했었는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힘든 삶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힘든 우리 이민 생활도 힘든 우리 하루하루도 힘겨운 우리 삶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몬 베드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무엇보다 더 갈망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야지, 기도생활, 말씀생활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새해가 된다든지 삶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런저런 결심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라고 결단하는 일들은 얼마 가지 못해 시들시들해집니다. 며칠 가다가 또는 몇 주 가다가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금방 포기했던 경험들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 자주 봅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퍽 하고 사그라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열심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만 가지고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전도도, 선교도, 기도도, 봉사도 모든 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해야만 온전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가능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인내했습니다. 거짓된 사도를 분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적으로 그들은 책망을 들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책망받았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냉랭해진, 아무런 감정이 없어진,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생각했을 때 냉랭하고 미지근한 그런 마음들이 다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충성도, 헌신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주님 사랑하지 않고도 충성하는 척, 헌신하는 척, 사명자의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베드로의 답변처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미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위하여 그 어떤 사명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자신 있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주님,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을 해야 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대답과 고백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알고 있는 정답으로 단순히 대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중요해요. 대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약함도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진 것까지도 다 아실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자신의 사랑은 비록 불완전한 사랑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며 또 그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과 약속이 바로 그의 고백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이 고백을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나의 진심 어린 고백으로 생각하고 이 시간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라니까 그냥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라고 하지 마시고 고백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고백, 대답이 아니라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드디어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세상에 남겨진 수많은 주님의 어린 양들을 보살펴야 하는 일을 드디어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만 있으면, 그 사랑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원하옵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귀한 사명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난날 저희의 그 많은 실수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는 겸손한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저희가 이 세상을 이겨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